오늘은 성탄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감사의 날이고 세계적인 축제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성탄의 계절에 문제가 있는데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어떤 거리에 가도 어디를 가도 예수 찬양이 있는 게 아니라 산타나 다른 노래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천 앞에 성탄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그 위에 달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인데 이 십자가를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어디나 성탄의 축제에 예수가 없습니다. 주인공이 없습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연극을 하거나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마리아나 요셉이나 목자나 동방박사나 여관집 주인이 주인공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더라. 예수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총리였고 적십자 총재였던 한환상 교수님께서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이걸 기독교를 폄하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고 정말 교회에 예수의 영광, 예수의 정신, 예수의 사랑, 예수의 능력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예수의 영광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이 돼야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해요. 목말라 찾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무당들, 점집들, 철학관이 요즘에 잘 됩니다. 무당을 찾고 철학관을 찾는다는 얘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진짜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가짜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를 보면 가짜가 구별이 돼요.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 청기하고도 안 바꿔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 능력, 예수 은혜, 예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세계교회의 부러움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한국교회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받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빛이 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깨끗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유일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 왜 올까요? 여러분은 교회에 왜 오나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데 교회에 왔더니 하나님은 없고 사람들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았다.
그리고 교회를 다시는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주인이 예수가 돼야 돼요. 예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를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러 왔는데 그 하나님이 교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싸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떠나는 거예요. 빵집에 빵을 사러 왔는데 빵이 없으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면 더 이상 교회에 머무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 떡집에 떡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의 때 떡이 떨어지니까 떡을 구하러 모압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떡이 떨어져서 떡을 찾으러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랬다 나중에 떡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다시 떡집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왔는데 교회가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교회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면 그 영혼은 죽습니다. 그 영혼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떡이 있어야 돼요. 그 떡이 뭘까요? 말씀이에요. 떡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된 말씀을 찾아 헤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 성도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가나안 성도가 뭘까요? 안 나가는 성도예요.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왜요? 떡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교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화성에 가면 진토리교회라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신학대학 출신 목사님이에요. 강영기 목사님이신데 그 교회는 산속에 있는데 주일마다 수천 명이 몰려갑니다. 왜 걸러 몰려갈까요? 거기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 말씀이 살아있는 곳,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은 산속에 있든 어디 있든 찾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병을 고칩니다. 말씀이 내 길에 빛입니다. 내 발에 등불입니다. 예. 말씀이 있는 곳에 믿음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말씀 따라옵니다. 축복은 말씀 따라옵니다.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수요일마다 우리가 통성경을 하기로 했어요. 성경을 통째로 배우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수요일마다 10시 반부터 12시까지 1시간 반 동안 읽는데 그걸 1.4배속으로 읽으면 성경을 넣기만 해도 2번 반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면 말씀의 역사, 말씀의 기적,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채워져요. 여러분, 남의 떡은 은혜입니다. 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사랑이에요. 은혜는 능력이에요. 은혜를 받으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으면
은혜가 교회가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울증이 떠나갑니다. 교회에만 나왔을 뿐인데, 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마음속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있으면 사람이 찾아와요. 제가 제 아는 친구가 춘천에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을 하면서 그 성도들과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차 운행하지 않는다. 둘째는 전도하지 마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개척을 했는데 전도하지 마라. 차 운행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자. 구원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자. 지금도 차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춘천 제1교회라고 춘천 지역의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떡집에 떡이 있으면 찾아와요. 교회에 말씀이 있으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갔는데 접대한다고요? 어디 멀리 산속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 데 가는 거예요. 딱 거기 도착했더니 차들이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앉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산속에 있어도 음식이 맛이 있으니까 다 오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찾아와요. 혼자 오지 않고 데리고 와요. 롯이 떡이 없어서 떠났는데 떡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혼자 오지 않아요. 데려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뭔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뭔가 달라요. 이상하게 그 교회 가면 뭔가 달라요. 그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면 뭔가 달라. 여러분, 제가 서울신학대학교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채 들어갔습니다. 저는 서울신학대학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어떤 친구들이 달라요. 뭐가 다른지 모르는데 달라. 뭐가 다른데 달라. 저하고 달라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들 안에 예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은 달라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다릅니다. 그래서 얼굴로 한번 쳐다보세요. 다른가 안 다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가 있으면, 진짜 예수의 사랑이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면 달라요.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까? 직장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에게 당신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으면, 은혜가 있으면, 말씀이 있으면, 예수의 영, 성령이 있으면 그런 소리를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를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떡 중에 떡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한복음 4장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생명의 떡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신앙은 실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건 실제예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만나면 압니다.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만나면, 예수를 만나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실제예요. 여러분, 예수가 있는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퍼져갑니다. 예수로 채워지면 우리 교회 하나님 소문이 나게 돼요. 살기 위해서 찾아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왜 우리 교회에 왔냐? 오지 마라. 당신 교회 가라. 그러면 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 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발 나 살기 위해서 왔으니까 좀 보내지 마세요. 울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서산 지역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주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의 영으로 채워져야 돼요.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아줘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신 목적, 이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고독에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원망과 불평 속에서 날마다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참 어려운 때예요. 우리가 이때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돼요. 예수 안에 전인적인 구원이 있어요. 예수를 만나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저는 자들이 걸으며 귀신이 떠나가며 눈먼 자들이 보게 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예수를 증거하고 그 구원의 예수님께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탄의 의미예요. 그게 성탄을 잘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주라. 따라서 합시다. 사랑을 말로만 하지 말고 보여줍시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여줍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보여주면 진짜 예수를 우리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를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사랑을 통해서. 가정에서 사랑을 통해서, 직장에서 사랑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동사입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서 모금한 행사였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한 저명한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대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근데 이분이 기도하러 나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모금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은 웅성웅성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대신에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전부를 내어놓겠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내어놓았어요. 채워주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겠습니다. 나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을 내어놓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다면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어려운 교회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1억 5천만 원이 부족해서 힘들었던 교회를 우리가 1억 5천을 들여서 도와줬습니다. 캄보디아 선교센터를 1억 5천을 드리고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지붕이 새고 어려운 교회, 두 교회를 리모델링 해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장 어려운 지역에 빵을 굽는 기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2개를 보내줬습니다. 저는 하나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감동해가지고 2 사람이 작정해서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현지인 선교사님이 목회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 멀어서 걸어갈 길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한 대 사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청담 이 사우나를 계약했는데 그들이 원래 달라고 했던 돈보다 3억을 싸게 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흘러보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요 근래 신문기사를 읽다가 막 울었습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가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칼로 찔렀습니다. 근데 그 엄마가 죽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들아, 옷 갈아입고 도망가라. 아들아,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라. 그게 마지막 그 어머니의 말이었습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았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 트리만 달고 선물을 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를 채워야 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거룩, 예수의 순결, 이걸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회복이 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이 회복이 됩니다. 순결이 회복이 됩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